우리는 모두가 개척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에 팔려가죠.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 장면들이 여기에서 잘 나오는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요셉의 초기 시절, 즉 청소년기를 상징하는 키워드 3개가 여기 한꺼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과 같죠? 그는 뭐였죠?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는 채색 옷을 입은 자였고요. 세 번째는 우물에 던져진 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는 자는 개척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성경은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꿈꾸는 자는 10명의 형제들한테는 참 듣기 싫은, 그리고 비난당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나타나는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인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뒤척이는 거예요. 야, 일어나야지. 이제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에서 좀 건드는 그런 거죠.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가끔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거나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비전은 하나님이 또 나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취 등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거나 그분이 감추어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로부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불렀습니다. 개척자들은 머무르는 사람입니까? 떠나는 사람입니까? 떠나는 사람이죠. 현재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들은 예전의 일들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비저너, 개척자들입니다. 그들은 황부지를 보아도 넓은 농토로 보았고 산을 보아도 그 속에 광물자원을 보고 드넓은 바다를 보고 그 속에 물고기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개척자입니다. 요즘에 홍범도 장군 이야기가 꽤 나오는데 스탈린이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집권했을 때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들을 일본인들과 닮았다는 이유로 기차를 태워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태웠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의 나라에 그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렵사리 한 달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햇빛도 쐬지 못하고 한 달 동안 기차를 타고 딱 내린 곳이 딱 보니까는 무슨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황량한 넓은 들판, 여기 스탄이라고 이런 데는 사막이나 황량한 초원지대 뭐 이런 데였어요.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살아. 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면한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의 땅을 만들고 농토를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굶어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해에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김치가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근, 홍당무로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탄이라는 나라의 좀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처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 스탄이라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스탄이라는 나라에 좀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지만 거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개척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황량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농토로 만들고 자기 땅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비저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개척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은 현재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으로 삼을까? 좀 나이가 밀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내 양들과 염소를 기를 수 있을까? 물려받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팔려갔을까요? 왜 요셉이 고난당했을까요? 왜 형들이 버림당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걔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돌아갈 목들이 없을까봐 그래서 질투하고 그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개척자들은 종종 오해를 당합니다. 왜? 자신들과 다르다고 역임을 받거나 방해꾼으로 느껴지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개척자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정주원 회장 아시잖아요. 현대 정주원 회장이 소판돈으로 어떻게 해요? 서울 갔다가 잡혀오고 서울 갔다가 잡혀오고 그냥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 그가 비전으로 개척자로 해서 굴지의 한국의 대기업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그에게 우상이란 섬기는 존재이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파란 글씨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보이지 않는 신, 원래 아브라함에게 신이란 그냥 만드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 신이었어요. 그냥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하겠지. 우리 가정에 놓았으면 나를 그래도 우리 가족을 보호하겠지 하는 신들이었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게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깜짝 놀랐겠죠. 어디서 들렸을까? 뭐지? 두리번거리다가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놓쳤을까요? 놓치지 않았을까요? 놓치지 않았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얘기했겠죠.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이 하란이란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알려준 땅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맞아요. 안 들어요. 75세의 아브람. 75세는 언제예요? 지금 박인수 권사님이 거의 조금 넘으셨죠? 이 정도의 나이. 꾸보랑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이 정정했겠죠. 그렇지만 이 나이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이 아브람이 말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단지 누가 들어요? 아내 사레와 또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조카 롯만이 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고 황량한 그 길로 가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산적들이 많은지, 얼마나 약탈자들이 많은지, 떠난 공동체, 이 성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벽, 마을에 항상 성벽 이렇게 했잖아요. 왜요? 왜 성벽을 했어요? 그쵸. 폭력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갈까봐 성벽을 한 거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저당 잡히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고 그 땅은 그들의 후손들의 땅이 되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무시하며 오늘 지금이 삶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이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안전해, 내가 여기에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감추신 천국 보물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은요, 그냥 밝게 보여진다고 했습니까? 살짝 감추신다고 했습니까? 그쵸. 하나님의 보물은 살짝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눈앞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또 그거는 보물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핸드폰 요즘에 비싸잖아요. 뭐 20-30만 원짜리서부터 했고 지금 요번에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한 15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비싼 것들을 핸드폰 가게들이 엄청 많은데 이 150만 원짜리 이렇게 전시하고서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뭐예요? 목각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물쇠로 잠가놓고서 숨겨놓잖아요. 훔쳐가지 않게끔. 천국 비밀이 그런 거예요. 천국 비밀이.
그래서 천국 보물은 믿는 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개척자, 땅을 파는 자, 땅을 일구는 자의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개 시작.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비전의 사람, 개척자가 되었을 때, 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착한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갔지만 또 형들의 앞에서 꿈 이야기도 하고 형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몰랐어요. 어떤지.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가 동생이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있잖아요. 야, 조심해라 이놈아 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걔를 보호하니까 형들이 아무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건데 요셉 얘는요 되게 애가 순진하고 착해요. 마치 저 같아요. 왜 안 웃으세요? 그래서 나를 안 좋게 여긴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가갖고 그렇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세상 가운데 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모든 내 주변에서 나를 좋아해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를 위해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형들이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는 사실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로 채색 옷이에요. 여러분, 채색 옷은 요즘에 우리 의상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우리 민족의 옷들이 보통 어떤 색깔이었어요? 하얀색이었단 말이에요. 하얀색. 왜 하얀색 옷을 입었을까요? 백의의 민족이 돼서 일부러 하얀색 옷을 입었을까요? 일선은 하도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국가적인 초상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그냥 하얀 옷 입는 게 편해서 그렇게 입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얀 옷은 어떻게 염료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특히 옛날에는 염료를 바르는 그 순간 값이 올라가고요. 또 이 요셉 시대 때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염료를 가지고 있는 실로 꼬매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돈이 비싼 옷이겠죠. 채색 옷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로망이 있었어요. 무슨 로망이었냐면 신발에 불 나오는 거야. 신발에 불 나오는 거. 그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신발에 이렇게 가는데 불 나오면요, 막 있잖아요. 로봇 이런 거 불 나오면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신발에 불 나오는 신발을 신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뻐기는지, 이것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브랜드 옷 더 가니까 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어떤 게 유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찬이하고 이래한테 고마워요. 왜냐하면 유명한 브랜드 뭐 이거 사주세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고 너무 감사해요. 자, 즉 반짝거리면서 불러오는 신발은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고 그 집안이 우리와 다른 좀 힘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암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색옷도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채색옷을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벗겨버렸죠. 그리고 우물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모든 보호에서 내던져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권위 있는 자리에서 그 권위를 박탈당한다. 또 그 채색을 갈갈이 찢겨져서 찢겨졌다는 것은 요셉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팔고 나서 그 형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때 채색을 찢어갖고 양의 피를 묻혀갖고 보여주잖아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옷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인 요셉이 야곱이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드짐승에게 죽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큰 시련은 못 박히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요 알몸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적어도 속옷 아래 그 통짜 속옷 같은 것을 입혀주고서 입은 모습들만 보셨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좀 나체 상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고 속옷을 입힌 상태로 있지만 성경 요한복음 19장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7개 시작. 본명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벗겨지셨어요? 그렇죠? 벌거 벗겨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고 속옷이라도 좀 입고서 칼에 찔리고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벌거 벗겨졌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넌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건 죽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자, 보호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대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 당연하게 좀 수치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수치스럽다는 게 바로 완전히 몸이 벌거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뉴스를 보니까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서 한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살아라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1,000만 원 갖고 어디서 뭘 살아요? 아이가. 세상 두려워. 그래도 보육원이나 그 보호시설에 있었던 거하고
벌거벗긴 것처럼 세상에 나가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보통 또 남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해요. 거의. 뭐예요? 군대. 여러분 최상병 사건도 뭐 있었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간다는 것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성분들은 보셔야 돼요. 사실 남자들도요 언제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보호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군대 가는 그 순간 국가에서 이 사람을 하나의 도구이면서 인격체로 여기기 때문에 책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모의 보호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힘 있는 사람 빼고. 그러니까 군인이 되면 보호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대에 2년, 저는 2년 2개월이고 지금 18개월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뭐 가산 좀 더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채색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채색옷이 벗겨져 버려요. 타의로, 자의로. 그리고 세상이 공격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매서운 바람과 같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드디어 개척자가 되었구나. 비전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게 진실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진 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곳에 원래는 물이 있어야만 했어요. 자, 야곱의 형제들이 원래는 세겜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어디를 보내요? 세겜으로 보내요. 근데 세겜이 왜 이렇게 두리멍거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양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찾냐? 그러니까 형들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야, 도단 땅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단으로 가요. 근데 왜 형들이 왜 도단을 갔을까요? 양들은, 염소들은 뭘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죠. 초원이에요. 근데 풀만 먹고 사나요? 아니죠. 물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형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도단 땅에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단에 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도단 땅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가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요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을 좀 가물고 좀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어때요? 평온해요?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는 애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한 대 쥐어받고 싶겠죠. 예. 쥐어받고 싶어요. 왜? 그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쥐어받고 너는 형우한테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도단 땅에 왔는데 그게 좀 짜증나는 애가 오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은 우리가 어떻게 좀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형들이 시므온이 한 마리 딱 하니까 여기서 또 하나 받고 갈렙이 받고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오니까
이놈아! 하고서 옷을 확 벗기고서 우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물이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에요. 동그랗게 만들어진 우물이 아니라 이런 우물이었던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물. 근데 여러분, 우물은 원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물은 생명, 만남을 뜻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야곱이 보낸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우물이죠. 맞아요, 우물. 요셉이 도망가다가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물이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은 뭐예요? 만남을 뜻해요. 또 우물의 물은 뭐예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생명을 뜻하는 물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죽음만 있어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 돼요? 그러니까 감옥이 돼버리죠. 그런 곳에 요셉이 던져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세속옷이 벗겨지고 던져짐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개척자라는 이유로, 내가 비전원한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의 공통적인 경험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아, 나는 고난을 안 당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음성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고난당할 때, 갇혀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 하늘만 열려있는 것만 보일 때, 그 순간에, 자, 요셉이 뭐 했을까요? 네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형들을 부르는 것이겠죠.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형들 왜 그래요? 서부터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까지 갔겠죠. 근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앞에서, 이놈의 자식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좀 한 100m. 50m나 100m. 안 들리는 데까지 갔을 거예요. 그냥 요셉의 외침은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했겠죠. 근데 자 보세요. 아무리 우물이 말랐지만 어떻게 돼요? 비탈져 있죠. 깊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이 안 돼요. 세 번째, 기다리는 거겠죠. 노염 풀릴 때까지. 근데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죽이는 거에서 파는 것까지는 파야겠지만 구해주는 것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없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뚫려있는 공간이 뭐예요? 하늘이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배운 기도를 그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그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야곱의 품에 안기는 거겠죠. 그게 안전하고 보하니까.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큰 문제가 생겨요. 그 꿈이 안 이루어져요. 그는 형들의 외면 속에서 장사치들에게 팔려가 버려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나요? 이런 아픔을 당할 수 있나요?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떠날 수 있나요? 어떻게 나를 폭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의 것을 가져갈 수 있나요? 어떻게 나를 빼앗길 수 있나요?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나 해결을 못하게 해요? 왜 애를 못 낳게 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죠. 이 당황스러움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알려주는 것으로 가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내가 목적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필연적인 거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에 내비게이션이 꺼져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 머릿속으로 아는 길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표지판이죠. 이 표지판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줄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알려주지 않잖아요. 가다가 기점에서 알려주고 가다가 기점에서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10분이고 20분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달려가는 그 순간에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보시면서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확신을 주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75세에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셨을 때 몇 세 아들 주셨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주시지 않았어요? 100살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큰 배신을 하나님께 느낄 수밖에 없는 요셉.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는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을 구원해 내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룰 소원은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족만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과 개인의 바램들 이루어진 것 좋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 한번 살아오는 인생이 그냥 필려처럼 그냥 평범하게 왔다가 가는, 여러분 죽었을 때 보통 유교적으로 치를 때 뭐라고 씁니까? 학생 부군 신위. 내 이 사람은 학생 뭐예요? 이 세상은 그냥 배우고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이로 가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도 아무개로 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뭐예요? 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복받고 사는 것, 내 개인적으로 복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늙고 죽고
늙고 병들고 아파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 세상에 배우고 갔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추모할 때마다 느꼈던 거는 우리 아버지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알코올인 환자이기도 했지만 그 분에게 제가 느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작은 인생 하나에서 큰 인생의 한 축으로 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것 이상의 것들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건 우리의 천국 보물이고 감춰진 비밀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분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자 중요한 것을 통로로 쓰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면서 수치당하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 번 이만한 덩어리가 있지만 다음 덩어리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해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수많은 통로가 아니라 그 중에 한 통로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수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너무 아플 때 그냥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말씀해요. 춘희야, 명선아, 선미야, 향이야, 인수야, 동원아, 주원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고난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안다. 내가 보호하고 있을 테니 너가 힘들지만 버텨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사용되고 있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고난이 크고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픈 것으로 끝날 수 있어도 우리의 아픔은 세상의 구원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개척자입니다. 개척자는 어쩔 수 없이 채색 옷을 벗겨지는 보호에서 벗겨집니다. 고난이지요. 온몸이 벌거벗겨질 것 같이 수치스럽고 아픈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그렇게 손잡고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